잘 오셨습니다. 일기예보 맞지 않게 밤새 새벽부터 눈이 내려서 까딱 잘못하가던 저도 제가 집이 문정이어서요 20분 이상 오다 보니까 하나도 제설이 안 돼 있어서요 혹시라도 제가 사고 났으면 이 자리에 그 부담감이 저희들끼리 또 이렇게 예배하면 혹시라도 다른 목사님 와서 뭐 성경을 읽든지 기도하면 될 텐데 유튜브로 또 흘러가다 보니까요 부담감을 안고 왔는데요 잘 도착했습니다. 또 우리 방송팀에 있는 지체들도 잘 못 와서 또 까딱 잘못하다가는요 송출이 안 됐을 뻔했는데요 다들 30분 전에 딱 와서 조금 늦었지만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눈이 오는데 이렇게 올 생각을 하셨습니까? 눈이 펑펑 오면 또 안 올 생각을 했을 텐데 걱정돼서 오늘 그만큼 또 어렵게 밟은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넘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길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 3서에서 보면 이제 장로인, 장로가 누군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사도 요한일 것이지만 정확하게 이것이 사도 요한인지 또 장로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장로 요한인지 명확하게 학자들도 누구다라고 사실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체나 여러 가지 언어 속에서 요한 3서 속에 있는 단어나 여러 문체 속에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비슷한 전개와 비슷한 것을 쓰는 문맥이 또 있다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또 부분이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쓰는 사도 요한이 쓰는 그러한 문체나 문맥이 어느 정도 요한 3서에 더 틀린 것보다 다른 것보다 더 많다라고 하기 때문에 요한 3서의 역시 저자도 사도 요한일 것으로서 단정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다 이렇게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사도 요한이든지 장로 요한이든지 간에 오늘 장로인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자는 어떤 그 장로의 직분 또 다른 직분자로서 그 직분을 가진 자가 단순히 직분자로서 보는 가이오 직분자로서 보는 교회에 쓰는 편지가 아니고 그 안에 그 심중 안에 정말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순회 존재자들인가 여러 가지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내가 가서 반드시 내가 확인하리라 라고 디오드레베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내고 폭로할 것으로 또 마지막에 보면 또 어떤 인물이 나오냐고 하면 12절 보니까요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 관계 맺어진 장로로서 그 안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이러한 자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 안에 편 자들을 향하여 위로해 줄 수 있고 권면해 줄 수 있는 자로서 장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떻게 사느냐보다 내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은 없지만 직함은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속에서 진리 안에 거하며 그 진리 안에서 싸우고 분투하고 있는 형제들을 향하여 함께 이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함께 권면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자로서 나는 서 있고 우리 교회 지체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좀 중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요한 1, 2, 3서 속에서 공통적으로 이 저자가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영지주의자와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거기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것으로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고 하면 이러면 교회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우리 요한 1서에서 밝혀졌는데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다라는 거예요. 사귐. 그러면 요한 3서 속에서 전하는 이 장로는 하나님과의 그 사귐 속에서 수많은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영지주의자들과 이단들 앞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그 안에 진리를 갖고 있으니 가이오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형제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진리를 위하여 분투하고 싸우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 가이오를 칭찬하고 그를 기뻐하며, 그러나 반대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악한 자, 그러니까 9절 보십시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의 특징은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이건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있지 않고요, 자신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교회의 본질로서의 사귐이 있는 자가 아니고 이 세상을 사귀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자로서의 디오드레베가 함께 오늘 본문에 등장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가이오와 같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진리편의 진리를 위해서 진리 안에서 행함을 갖는 자로서 서야 이 소식을 듣는 여러분의 지체들 혹은 부모님들, 함께 믿음으로 동역했던 자들과 떨어져 있던 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소식을요? 그렇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진리 가운데 진리를 행하는 자로서 서 있음을 그들에게 보일 때, 그렇죠? 또 다른 누가 장로이든지 집사님인지 어느든지 간에 함께 하나님 안에서 공통적인 사귐으로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늘,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평강을 줄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여, 늘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가요, 사랑받는 자여, 사실은 이 단어입니다. 사랑받는 자여, 오늘 본문에 사랑받는 자여가 3번 등장합니다. 2절에 사랑받는 자여, 6절에서 5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여지만 사랑받는 자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메드리오를 향해서도 11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여인데 사랑받는 자여. 그러니까 장로인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진리를 행하는, 그래서 모든 성도를 향하여서 사랑받고 있는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에게 사랑하는 자여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표현했지만 실상은 교회 형제들을 향하여서 지체들부터 사랑받는 자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사랑받는 자일까요? 장로가 사랑하는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어떤 자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가 사랑받고 있는 그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2절은 우리가 읽었던 2절은 지금 간구하노라라고 하면서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서 강건하기를 구한다라는 것으로서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면, 3절에서는요 왜 이 장로가 가이오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가이오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내용은 범사에 잘 되는 건데 왜 그러냐? 형제들이 와서 증언을 합니다. 함께 가이오와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인지 간에 소문을 들었든지 간에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에게 있는 그 진리된 삶을 증언하는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심히 이 장로가 기뻐함으로 뭐예요? 그 가이오를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까 기뻐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어떤 우울하고 고난스럽고 누군가를 중보 기도할 때 아픈 것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중보 기도를 하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에 상하여. 그러나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 장로는 누구에게요? 진리 안에 서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수많은 진리 앞에서 진리를 갖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 앞에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형제의 가유를 향하여서도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로처럼 동일하게 수많은 싸움 앞에서 승리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됨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리 안에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진리를 위해서 살고 있음에 기뻐하고 4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장로가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없도다. 최상급입니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최상급으로서 표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덕목들이 있지만 오늘 장로는 가장 기쁨으로 표현하는 그 속에서 무엇이 기쁘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을 지금 기뻐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행하십니다. 천지 창조를 행하면서요, 그 안에 하나님만의 질서를 부여합니다.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는 어떤 질서일까요? 안식을 향하여 가는,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의 질서를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상태, 안식이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질서, 그리고 그 모든 질서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식이 이루어진 그 상태, 그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시는 거죠. 그 진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속에 안식이 오는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침투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신앙생활하는 그 속에서도 가이오는 교회의 본질로서의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성도로서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과의 안식을 이루는 창조하신, 나를 빚어 창조하신,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난 자로서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오는 수많은 많은 하나님과의 안식을 향하여 가는 그 삶 속에서 이단들은 침투하여 그 안식을 깨뜨리려고 하지만 가이오는 어떻게 해요? 그거에 맞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과의 안식을 이루어내기 위한 삶으로서의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 가이오의 그 모습, 진리를 위해서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곧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은 이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과 안식을 위해서 누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창조했느냐?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진리를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편에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완성하신 그 삶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십자가의 길에 서 있는 것, 십자가로 완성되어진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십자가로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그 하나님과의 안식을 만드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내가 서 있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진리를 위해 싸우고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한 일이니, 그렇죠? 간구하는 그 내용과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사랑받는 자여라고 해서 또 다른 이제 문단이 시작이 됩니다. 그 5절부터 10절까지 또 다른 문맥이 되는데, 여기서도 사랑받는 자여라고 하면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랑받고 있는 그 가요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여기서 나그네 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면 하면 3절에 나와 있는 형제들이 와서, 그러니까 지금 가이오가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에 파송되어졌던 형제들이 다시금 장로에게 와서 가이오가 지금 어떻게 신앙, 진리 가운데 서 있는지 갖다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읽었던 5절에 나그네 된 자들, 그러니까 장로의 이 교회에서 파송한 순회 전도자들, 순회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 지역의 교회에서 파송한, 이 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순회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이방의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속에서 가이오를 만났고,
가이오가 전하는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디오드레베가 신앙생활 진리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갖다가 증언했는데 가이오는 어땠다고요? 이 나그네 자들을 신실하게 받아 주었다. 신실하게 받아 주었다. 그래서 6절 보십시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성하면 좋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나그네 자들을 받아 주어 장로가 전성하면 좋으리라. 그들이 또다시 이방 지역에 또 다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장을 꾸려주어 선교비로 돕고 그들을 도우면 좋겠다라는 것으로서 권면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선다라는 것이 여러분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나그네 된 자들, 복음을 듣고 싶어. 이 또한 복음을 전하고자 온 나그네 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이오처럼 그들을 함께 돕고 함께 사랑을 받아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이오가 가식과 어떤 누구에게 보인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과의 안식을 이루어지기 위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가신 그 삶을 가이오가 늘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순회 전도자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맞아주고 섬겨주고 함께 진리편의 자들과 함께 교제하니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나오는 교제를 하니 어떻게 합니까? 순회 선교자들이요 위로를 받고 그 안에 진리와 함께 안식을 누리니 또다시 그들이 재충전하여 또 다른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또 다른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가요와 같이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 내 몸 하나 불사르리로다. 불사르면 그걸로 끝입니다. 한 번으로 불사르지 마시고요. 오랫동안 주님이 주신 이 땅 안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늘 진리 안에 서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늘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온 나그네 자들, 연약한 자들, 고아와 가부들을 함께 돕고 함께 진리를 위해서 나누고 무엇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안식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가 어디로 향하여 갈지 내 가족이 무엇을 위해 이 진리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앞에 악이 침투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의 집을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시대 앞에 나는 진리를 위해 싸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더욱 꾸준하게 인내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이 가요처럼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은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순회 전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을 위해서 아무것도 받지 있지 않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이러한 가요와 같은 자들이 이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8절에서는요.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마땅하는 것입니다. 마땅하니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을 받아들여 마땅히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자들, 이 진리된 공동체를 위하여 힘쓰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함께 받아주고 함께 사귀며 이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함께 일하는 자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이런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이건 내 몫이 아니야. 우리 교회 많으니까 남하고 또 누구 하고 있겠지? 그거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 진리를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 늘 함께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랑받는 자 가이오, 사랑하는 자 가이오 같지 않게 아까 본문 읽었듯이 디오드레베 으뜸이 되고자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순회 전도자들, 이 장로이가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미리 두어자 편지를 썼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요. 누가요?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주하니 진리가 없으니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으니 이 공동체가 자신의 공동체로 여기고 나의 출세와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서 살아내는 디오드레베의 삶, 그 삶이 어떤 자의 삶입니까? 악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악한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여, 또 다른 문맥이 시작되죠. 사랑받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이러한 것을 본받지 말고 지금까지 해오듯이 선한 것 본받아라. 진리를 위해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임없이 있는 순회 선교사들을 함께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진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시는 그 목적된 공동체를 위해 달려가는 그 너의 선한 삶을 끝까지 싸워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한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12절에 갑자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가이오와 함께 동역하는 자인지, 디오드레베에게서 쫓겨난 자인지, 어떤 자인지 모르지만 이 데메드리오도 어떻게 해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였듯이 가이오와 같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이 진리를 위해 살고 있는 자로서 데메드리오, 그래서 우리도 증언한다.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삶, 누가 알고 함께 우리 공동체로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는 자로서 사랑받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라고 이야기해 줄까요? 다 곳곳에 이렇게 무릎 꿇지 않는, 함께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진리를 위해 싸우고 분투하는 교회 안에 놓여지는 곳곳에 있는 자들은, 그렇죠? 함께 알아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믿음. 디도서에 보면 저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같은 믿음을 겪고 있는, 살고 있는 그들의 그 영혼 속에서는요, 같이 한 영이 통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 자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가이오, 데메드리오, 함께 순회하는 전도자를 통하여 이들이 어떻게 진리 가운데 있는지를 장로인자가 듣고 사랑의 이 편지를 쓰며 함께 중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함께 있고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내가 사귀고 있는 혹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나와 함께 이 신앙의 교제를 하고 있는 자들 향하여 나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나 혼자 분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시는 창조의 목적을 향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 안식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된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끝까지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여러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편지를 더 쓰고 싶지만 원하지 않는다. 이것보다 내가 속히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대면하여 마땅히 너의 얼굴과 가이오, 너 데메드리오 함께 보기를 원한다. 수많은 편지와 멜로디로 우리 하나님께 편지를 올리고 찬양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순간이 우리도 빨리 오기를 여러분 소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함께 여기서 진리를 위해 싸운다라고 힘차게 찬양하였지만, 그 찬양보다, 이곳에서의 찬양보다 하나님을 진짜로 대면하여 만나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그 경배, 그걸 우리가 소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때까지, 이 지체들 안에 있는 얼굴 보는 속에,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위해 같이 싸우고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공동체가 있는 그 지체를 향하여 얼굴을 보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이라 기억하고 하나님의 얼굴이라 믿고, 오늘도 바라보는 이 지체가 함께 사귐 속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그래서 그를 향하여 질투와 시기보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받는 자요, 그 고백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된 안식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목적하는 진리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까? 또다시 진리 안에 선 자들을 위하여 난 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자입니까? 기도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진리편에 서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함께 지금 예배하며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지체들 향하여 언제든지 주의 축복을 위해, 진리를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신앙의 삶과 또 다른 우리의 지체들의 삶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텐데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귐이 있는 그 속에서 오늘의 삶들이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를, 하나님과 안식을 깨트리려고 하는 수많은 이단들의 수많은 악과의 싸움 속에서 주여 나를 꽁꽁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함께 이 진리를 위해 싸우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서 나의 고백도 사랑받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이 고백 속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로 나도 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자로 진리를 위해 늘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여, 사랑받는 자여, 장로가 쓰는 이 편지 속에 주님, 내가 곧 가이오와 같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로의 음성이지만, 장로의 편지이지만 곧 이 진리를 위해 싸우는 가이오와 데메드로를 향하여 하나님이 쓰는 편지임을, 하나님이 써 내려가는 음성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한 인생의 이 자락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간구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오늘도 나를 살리고 나를 진리편에 서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 자로 살아내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것을 싸우는 살아가는 우리 진리된 함께 동역자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위해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 살아가는 또 다른 지체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진리를 위해 싸워야 되는, 살아내야 되는 내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귐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하면, 십자가가 내 안에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그 사귐 속에 주님 확연하게 진리와 비진리가 구별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안식을 위해 살아내야 되는 내 진리된 삶이 무엇인지 주여 잘 구별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